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얻는 것, 상속되는 것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얻는 것이라는 물음과 상속되는 것이라고 하는 답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사람을 16절에서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을 드러내는데 보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표현하면서 청년이고 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이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재물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를 추측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청년이면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기보다는 재물을 많이 상속받았다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예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상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되는 이야기 속에 얻는 것 혹은 상속받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가? 얻는 것, 무엇을 지불하고 그 대가 지불에 걸맞는 가치의 것을 획득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우선 재물이 많고 젊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돈이 많은데 젊습니다. 젊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있고 또 현실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젊음이 갖고 있는 이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부라고 하는 재물이 많은 것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예상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면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문제에 상관없이 마음껏 도전하는 자로 갈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로 갈 수 있느냐면 그저 이 세상에 자신이 갖고 있는 부로 탕진하고 뭐 새로운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가 상속받은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사용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청년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건전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젊음도 갖고 있고 그래서 꿈을 펼칠 수도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은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를 묻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물었던 것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이 질문 또 이 사람에 대한 이 마태의 설명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젊으면서도 돈도 많고 의식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약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제가 이제 앞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단서가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지금 이 젊은 청년은 뭐라고 물었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진 않은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다른 질문으로 이해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젊은 청년이 돈 많은 재물이 많은 젊은 청년이 가졌던 영생에 대한 생각과 예수께서 이해하신 영생에 대한 이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한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많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큐티를 할 때에 이 부분을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얻겠다고 하는데 갖겠다고 하는데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앞에 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에 참여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얻는 것 question mark 상속받는 것 하고 느낌표를 딱 찍었어요.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제가. 무슨 의미일까요?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답변 속에는 매우 큰 차이를 갖습니다. 이 젊은 부자가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묻죠. 무엇을 하여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What good thing? 어떠한 선한 것 must I do? 내가 그것을 해야만 to get 한다는 거예요. To get eternal life를 to get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To get. 그리고 그 소유하기 위해서는 What good thing must I do?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do의 문제, to do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상속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거예요. To get의 문제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것을 get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을 inherit 한다는 것,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신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그 상속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내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상속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만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아니, 영생은 상속받는 건데 그것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상속을 받는 거야 라고 답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차이를 아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은혜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배제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어떤 것을 함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to get이 아니라 이것은 inherit 되는 것이다. 내가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못된 일을 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진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무엇을 하여야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 젊은 청년과 같이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영생에 대한 다른 이해, 영생을
마치 어떠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 어리석한 이 질문,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러한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죄인인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갇힐 때에 무엇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느냐,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무엇을 함을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부합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죠.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에 갇혀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얻지 못함을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음으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함으로 근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이 매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문제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들, 각자가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다른 이해, 이 다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우리가 이해한 영생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에 생각하는 그 영생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오늘과 같은 이야기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젊은 청년의 고민이 우리에게 없는가 살펴보면서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통하여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생명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의 이 시간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제대로 알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영생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람이 요구한 대로 어떤 일을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답변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죠.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에게 영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생은 사실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이 요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조차도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생명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였더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생명에 들어가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이 사람은 이 영생에 대한 이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영생에 대한 모호함을 갖고 있어요. 영생을 아직 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영생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율법 중에서 굳이 연결하자면 어느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일까요?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을 다 지켰다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요? 예를 들자면 그 앞에 것들은 확연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는 했냐 안 했냐가 명확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는 조금 몰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넌 아직 멀었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이것이 마음으로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그냥 요 문서로만 보면 아, 그게 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 내용들을 보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소유를 팔아 온전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앞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까지도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네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뭐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순간에 이 대화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이거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제가 같은 선상에서 같은 개념에서 이해하자면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나 그것의 증거로, 그거의 행위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보여지는 행위로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나 같아 보이잖아요. 같은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청년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투의 문제예요. 이것을 자꾸 내가 하는 행위로서의 이 문제로 이해한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베드로하고의 대화로 넘어가서 베드로하고 이야기할 때에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근심하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사건을 딱 그 청년과의 대화가 돌아가고 그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봤지? 야,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렵다고만 하셨으면은 아, 어렵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어려우냐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뭐 바늘기에 대한 이 낙타가 이것이 어떻다 뭐 저떻다 얘기가 많죠. 그러나 요지는 뭐예요? 이게 어쩌다 저쩌다 이거는 뭐 비유의 말씀이고 이거는 뭐 다 좋은데 결국 핵심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돈 꽤나 좀 있는데 하는 분들은 이거 참 걱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난 그래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부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부자 성도들은 얼마나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아니 그럼 부자들은 못 들어가요? 이럴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다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아니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젊은 청년 같은 경우 돈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도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겟되는 게 아니에요. 겟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갖고 이걸 to get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inherit 된다. 이거는 물려받는 거라고, 상속받는 거라고.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과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한 말이 이게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자,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와 있어서 명확하게 이제 이해되는데 28절에 29절이죠.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야 상속받는다처럼 들리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님이 말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과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은 여기서 보여집니다. 율법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미 결론된 결론 속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것 자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버려야 하고 형제를 버려야 하고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한다.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상속할게 라고 말한 것 같이 들리지만 가만히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버린 자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나와요. 버린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거죠. 이 율법을 온전히 행했던 젊은 청년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 네 그거 했는데요 하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하라고 그러니까 해요. 이것도 하고 1년에 4번은 내가 사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야지. 해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다 했다고 본 거예요. 오케이, 너 그거 했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가서 내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포기해라. 이거 더 이야기하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통하여 얻게 된 그것을 다 버려라. 이것을 버려야만 저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만.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한 그 관심, 유혹, 혹은 그 욕심, 미련, 연민 등등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내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새로운 생명으로 진입하려면 기존에 네가 살아왔던 너를 살게 했던, 너를 존재케 하고 또 너로 존재케 한다고 네가 생각했던 그 많은 재산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넌 새로운 생명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나로 존재하게끔 하는 힘이, 그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가문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죠.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는 그 개념이 뭐냐? 그걸 떠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먹고 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그래도 이만큼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그래도 날마다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까 산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다. 혹은 나를 바치고 있는 지인들, 학연들,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이 나로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집, 나의 안위, 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같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나를 지켜주고 나로 이 세상에서 잘 살게끔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거를 버린 자예요. 그거를 버린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져 간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을 살리자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 누굽니까? 상속해 주는 자의 자녀가 된 거죠. 이 차이를, 그러니까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어지는 거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에 상속되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우리를 규정할 때에 바울이 이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후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질 때 비로소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젊은 청년은 제 개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속받은 재산이 많았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속의 개념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뭘 해갖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다 버려야 그것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내가 안정감을 갖고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정체성을 그 바탕에다 두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이 아니고 이것들을 다 버려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을 명확히 하시길 바라요. 무엇을 하여서 얻는 게 영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상속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의해야 되겠죠? 우리의 안정감의 기반을 이 세상에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집도 버릴 수 없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수가 없고 그것을 못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하는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때로는 나의 도려내야 될 환부를 다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낼 생각은 안 하고 아파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믿고 잘 사시면 되지요. 이 땅에서의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외면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패로 혹은 출구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것인가? 아니면 얻으려고 몸부림칠 것인가? 여러분, 결론은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얻으려고 하는 모든 그 노력 다 내려놓고 얻으려고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얻게 되는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한 번 더 묵상하며 참 영생을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예비하시는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곳에 그 생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